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처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가 병들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상한 부분, 병든 부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시며 또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묵상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묵상도 많이 하고 때때로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그런 것에 관한 가사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가사는 사실 찾기가 어렵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가 아닙니다. 화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로 화내는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제거해버리기로 한다면 성경의 절반 이상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초기에 보면은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말시온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은 다 삭제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없애버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바울 서신 10권과 누가복음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초반 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 편집해버리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모은 성경을 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단으로 판정되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됐죠.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애가는 당연히 말시온의 성경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그런 결과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은 즉 예루살렘 뜻하죠. 예루살렘의 구름을 덮으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이 발판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처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유다의 견고한 요새들을 다 쳐 부수시고 허물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셨어요.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습니다. 뿔은 영광과 힘을 상징합니다. 뿔을 제거하면 초라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뿔을 제거하시고 힘을 제거하셔서 그들이 초라하게 만드셨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안일함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 시온성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성전이 있지 아니한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파괴하시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면 손해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께 손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설마 우리가 심판당하겠어? 설마 우리가 멸망당하겠어? 이런 안일함에 그들이 빠져 있었어요. 옛날에 이집트 사람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 멸망받고 심판받았지 우리는 멸망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마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듯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또한 똑같이 범죄하고 그들의 죄악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시되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비참하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다 파괴시켰어요. 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그들이 그 핑계로 안일함 가운데 빠지고 그 성전 자체가 그들의 나태함과 불신앙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가차없이 파괴시킨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겠나?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겠나? 그런데 로마서 11장 21절을 볼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너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같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 다 보아야 한다고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시고 결코 그냥 눈 감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물론 말은 맞죠.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만일 그러한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안일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로 거듭남이 있었던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다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 그러한 상태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은혜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핑계 삼아서 계속해서 회개 없이 죄를 짓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자신이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신자의 기도는 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을 지옥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가장 두렵겠죠. 그리고 그거 가장 두려워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지옥의 형벌은 해결이 된 것이고 받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노,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종류의 진노예요.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여행을 하러 갔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 같다, 하나님의 노하심인 것 같다. 내가 돈을 아끼려고 헌금을 제대로 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돈이 많이 나가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건강이나 재산이나 나의 어떤 삶이 꼬이게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정말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종류의 진노인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진노, 그냥 우리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진노가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진노예요. 그런 지옥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달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그 죄악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좋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 결과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원수같이 대적같이 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처럼 대적처럼 행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도 좋다,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의 원수가 되어주겠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절기를 폐하시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절기와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 예배하는 날이 잊혀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 그리고 제단을 버리시고 성전을 미워하셨다고 나와요. 성전을 파괴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안에 이미 성전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해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절기와 안식일을 다 잊혀지게 해주겠다. 성전도 다 무너지게 해주겠다. 다시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또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를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무셨습니다. 9절에 보면 성문과 빗장이 파괴되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섞이게 됐어요. 9절 보시면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방인들처럼 살려고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그 뜻대로 해주마 하고 이방인들과 아예 섞이게 하신 거예요. 성문과 성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맞이한 파국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일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우리가 두려워야 할 하나님의 진노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그 마음에 채워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가장 경계해요. 이런 말이 있죠. 신은 인간을 벌 주려고 할 때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있는 대로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다 채워지고 우리의 야망이 다 채워지고 우리의 정욕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오히려 벌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실 그런 내용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믿음이 약해지고 안일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 그리고 안일함,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조금 예전보다 안 심해졌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방역지침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유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지만 안일함에 빠지기 쉬운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예배의 그런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처음 할 때는 그래, 온라인 예배도 정말 예배 현장 예배처럼 우리가 옷을 갖춰 입고 목욕 재개를 하고 하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냥 잠옷 입고 안 씻고 예배드리. 세 번째 단계는 침대에서 그냥 예배드리. 네 번째 단계는 여행 가면서 그냥 차에서 틀어놓고 예배드리.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안일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 안일함에 빠진 상태에서 이게 뭐가 잘못이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태라는 거예요. 현장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사실 방심할 수는 없죠. 또 교만해 줄 수도 없고요. 그것이 어떤 의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는 나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한 발 걸쳐 있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 난 목사도 아니고 난 선교사도 아니고 난 직분자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미지근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안일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진노가 가득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강한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못 견디게 너희의 그런 지금의 삶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목적이 무엇인가? 계시록 3장 19절을 보시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금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도록 진노하신 게 아니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막아서셔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지옥에 보내는 진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진노는 하나님께서 부으세요. 우리가 우상을 너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상과 거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는 과정, 마치 샴쌍둥이 무슨 분리하듯이 그만큼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지 아프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애가 설교를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근데 저는 사실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 저는 그런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부동산도 없고 뭐 자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알고 싶더라고요. 궁금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을 쏟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할까?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지난 주간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증권 계좌 트고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 가입을 해가지고 코인 거래를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려 2만 원씩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는 제가 이걸 내가 정말 진짜 해본다는 마음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0 3개를 제가 마음속에 붙였어요. 이건 2천만 원이다. 이건. 그래서 제가 일단 주식도 했지만 코인도 해보니까 코인이 돈을 벌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을 딱 샀어요. 빨간색 그림인 빨간색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을 딱 샀는데 그게 10%가 오른 거예요.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게 내가 진짜 뒤에 공이 3개가 붙어 있으면 내가 지금 200만 원 먹는 거잖아요 지금. 대박이다.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오르다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고 더 오르는 것 같은 걸 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사니까 귀신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래서 3일 동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만 딱 벌고 나중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막으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손절하고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주식도 다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졸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재밌게 하려고 이런 말 했지만 아마 저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대로 공부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돈에 대한 탐심이 지나치게 그렇게 마음을 지배할 때 그것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삶이 그렇게 몰아져 갈 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돈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서십니다. 안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냥 우연히 안 된 거겠지.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우연히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안 되게 하셨을까? 혹시 내가 지나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봐야겠죠. 돈에 대한 탐심만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 오늘 고백의 말씀에서 말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이 우상이 돼가지고 뭘 하든지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정 못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않았나? 자기 중심성의 우상도 있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나 다 자기만을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 남에게 주는 거 안타까워하는 사람, 심지어 여자친구나 배우자에게도 주기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도록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신에게 몰두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은. 하지만 그 진노를 한꺼풀 벗겨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진노하심으로 때로는 아프게 하세요. 하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상실한 마음에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안일함 속에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그냥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저 인간적인 욕심과 제약된 정욕과 나의 야망이 모두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살아도 즉각적인 심판은 없네, 이렇게 살아도 내 삶이 그렇게 많이 꼬이진 않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가장 두려운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 뭐가 필요할까? 예레미야 애가가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슬픔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슬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딸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삼배를 허리에 두르고 이러한 것은 지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관습이었어요. 이들이 왜 슬퍼했나? 왜 슬퍼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생각을 한 건 아닐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슬펐던 것은 그냥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고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 여기던 성전이 파괴되고 이 비참한 현실이 그냥 그게 너무 싫어서 슬퍼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까? 왜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이 더 발전되면 그래, 내가 정신없이 살아오느라고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근심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슬픔이 있어야만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깨달을 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1절을 보시면 딸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중간에 보면 딸 유다라고 부릅니다. 4절에서도 딸 시온, 5절에서도 딸 유다, 8절과 10절에서도 계속해서 딸 시온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딸 같은 존재,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너무나 소중한 존재를 왜 이렇게 파멸시키셨느냐? 왜? 더 큰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들을 치신 것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제발 정신 차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외침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러한 진노와 비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었어요. 그 진노 안에 사랑하는 딸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꼭 딸을 가진 분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있는 분이나 자녀가 없는 분이라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자녀가 악한 길에 빠졌을 때, 잘못 자라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 본인이 아니라 키우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너무 슬퍼요. 부모님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아프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슬픈 마음이 들죠. 철이 안 든 자식은 왜 부모님이 이런 것 가지고 나한테 그러지? 왜 저렇게 극성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철이 든 자식은 부모님이 저렇게 슬퍼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짓을 그만해야겠다, 부모님 속상하게 안 해드려야겠다, 이게 철든 자식의 모습이죠.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심각하게 게임에 중독된 적이 있었어요. 게임 중독된 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일탈이에요. 무슨 게임이냐면은 리니지라고 아주 그때 핫한 게임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인기가 많아요. 그 게임이 너무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게임 PC방에서 하다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죽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 게임 아이템을 서로 이렇게 거래하는데 수백만 원의 거래가 되고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가지고. 그 정도로 정말 그 위험한 게임이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놀면서 PC방에서 하다가 중독됐어요. 그래서 PC방에서 하던 것을 집에서 깔아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알면 안 되니까 가족들이 다 잠들 때 저는 잠든 척 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컴퓨터 켜고 열심히 이제 게임을 했죠. 근데 그래도 이제 성적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전 부모님이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고 막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게임 중독된 것 때문에 이거 그만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지만 저는 계속 게임을 했죠. 중독돼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 새벽에 게임을 하는데 어느 날 너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접속하고 좀 하면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게임 오버가 되고. 옛날 같으면 계속 했겠죠. 될 때까지. 근데 그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너무 슬퍼하시는데,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이제 그만하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 딱 끊었어요. 그날 이후로 안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이자 또 제가 어머님의 슬픔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비록 어렸을 때 얘기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원리는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슬퍼하시는 마음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 나의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성령님의 그 한숨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못 박으셔야만 했다는 그 슬픔을 우리가 헤아릴 때, 그때 정말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을 듣는, 아들의 절규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슬픔, 그 아픔을 왜 느끼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에게 퍼부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자신의 아들에게 퍼부어져야만 우리를 자녀 삼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슬픔을 참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슬픔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머물 수 있다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슬픔 안에 머물 수 있는, 슬픔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의 삶에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이걸 아는 순간이 있어요. 특별히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아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알았을 때에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슬퍼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내가 지금 또 무슨 일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무슨 유튜브 봐야 되는데, 나 지금 뉴스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의 영혼이 충분히 필요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장로들이 잠잠하게 앉아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처녀들이, 딸들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었던 것처럼, 최소한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그 반응과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에 나오는 게 됐든지, 홀로 골방에 들어가든지, 홀로 산책을 하며 기도하든지, 카페에서 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 다른 데 바빠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까? 애통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막아서시고 간섭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을 추구하는 삶,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참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슬픔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기회가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